우리 박수를 치려면 제대로 칩시다. 다 같이 박수. 알겠습니다. 몇 분 안 모이셨는데도 이렇게 참 성가대 참 잘하네요. 예, 참 눈물이 날 정도로 인도네시아 교회에서도 성가대를 발족하겠다고 저한테 허락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버럭 화를 냈어요. 뭐 나한테 허락받냐고. 당신들이 하고 싶으면 만드는 거지. 나는 성가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소리를 안 합니다. 뜨거워져서 우리가 성가대 하고 싶으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고, 그러지 못하면 안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인위적으로 조직을 만들거나 어떤 거를 구속을 해서 만들어서 이것대로 하십시오,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 외에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듭니다. 복음에 감동받아서 우리가 만들어야겠다고 느끼면 예, 맞습니다. 근데 저는 복음의 가장 본질적인 것만 얘기를 하는 것이 옳다고 느끼기에, 복음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그러면 성가대를 만드시든지 중창당을 만드시든지 하십시오. 단지 인도네시아 사람으로만 하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한번 볼까요? 왜 믿음에서 파선되는가? 왜 믿음에서 파선되는가? 이 파선이라는 말은 배가 좌초를 당하거나 깨지거나 암초나 풍랑에 의해서 망가져서 거기서 죽게 되는 경우예요. 우리는 세월호를 봤고, 얼마 전에 헝가리 부다페스트 그 배가 침몰되는 걸 다 기억하시죠? 믿음을 배가 항해하는데 파손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바울 사도는 기록을 했어요. 안타까운 거는 누가 파손될 줄 알았겠어요. 수학여행 간다고 가고 부다페스트의 그 야경을 보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다페스트 헝가리를 가면 밤에 야경을 보는 게 제1 관광의 제1 목적입니다. 그 야경이 그렇게 멋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보러 간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뒤에서 추돌해갖고 7초 만에 빠질 줄 누가 알았냐고요. 누가 파손될 배를 알고 탔을까요? 파손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뒤에서 추돌한 그 선장도 이 배를 추돌해서 파손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아무도 못했어요. 7초 만에 죽었어요. 마지막 찾은 시신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부패되어 있었어요. 물론 이것이 한국분인지 유럽 사람인지도 구분이 안 됐었어요. 그만큼 부패된 거예요. 한 20일쯤 지나면 그렇게 된답니다. 근데 믿음이 파손됐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개념을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의 개념이 뭐냐면, 구원의 성취라는 말이 있고요, 구원의 완성이라는 말이 성경적 진리예요. 구원의 성취와 구원의 완성. 성취와 완성은 같은 말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른 말로 쉽게 설명하면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마지막, 완성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훨씬 낫습니다. 구원의 시작. 처음에 교회를 나와요. 못 모르고 나와요. 그냥 못 모르고 수학여행 간다고 탔어요. 세월호라는 배를. 야경 구경한다고 배를 탔어요.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아무 일 없으면 그 배는 가요. 아무 일 없으면 그 배는 목표물에 도착합니다. 이걸 구원의 완성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시작이 있다고 구원의 완성이 있다는 얘기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 존 칼빈이 말하기를, 한 번 받은 구원은 다시 없어질 수 없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이게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셨다면 물을 수 있거나 포기하면 되잖아요. 이마트 가서 물건 잘못 살면 영수증 갖다 놓고 물러달라 그러면 물러주잖아요. 나 안 한다 그러면 물러주잖아요. 근데 구원은 여러분이 선택한 거라면 여러분이 물을 수 있어요. 되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구원은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에 아멘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진짜일 거예요. 근데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믿은 하나님, 내가 믿은 예수님, 내가 믿은 교회, 내가 선택한 교회라고 하는 한 여러분은 언제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조금만 시험이 오고 문제만 와도 목사님이 둘이서 술 먹네? 전 술을 안 먹습니다. 술 먹네? 떠날 거예요. 여러분의 기준이 이렇게 있거든. 목사는 술 먹으면 안 돼. 목사는 돈을 좋아하면 안 돼. 목사는 여자를 좋아하면 안 돼. 목사는 거짓말 치면 안 돼. 그리고 목사는 말이 늘 온유해야 돼. 제가 아는 목사님이 여러분도 말씀만 드리면 다 알 거예요. 한국에서 한 랭킹 1, 2위를 다투는 훌륭하고 능력 있는 목사님이세요. 이름은 제가 거명하지 않겠어요. 그 목사님은 아들만 셋이 있는데 아들 셋이 다 장가를 갔어요. 여름에 여행을 가자고 온 가족이 같이 모여서 가는데 매년 6박 7일, 7박 8일로 여행을 간답니다. 며느리들을 데리고. 근데 올해는 그 목사님이 피곤해서 3박 4일로 줄이자 그랬더니 며느리들이 다 들고 일어났대요. 줄이지 말자고. 그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 가정이 그만큼 며느리들이 보기에도 훌륭한 좋은 가정이다.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참 행복해서 70이 되기 전에 65세에 은퇴를 하셨고 책도 많이 쓰셨고 여기저기 강의도 많이 해서 아주 부유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노후를 즐기고 계시더라고. 근데 70이 거진 다 돼서 가정에 좌초가 생겼답니다. 배가 파손되기 시작했는데 그 뭔지 아세요? 사모님이 당신하고 그만 살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당신은 목사님이 올라가면 사모님도 올라갑니까? 그 목사님은 꼭 사모님을 모시고 다니세요. 미국 집회를 가실 때도 비행기 타고 다닐 때. 그 사모님도 올라가고 당신 나 잘 만나서 출시한 거야. 목사님은 늘 사모님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70이 다 됐는데 당신하고 그만 살고 싶으니 이혼이니 뭐 졸혼이니 그만두고 그냥 방이나 따로 가서 살자. 이제 싫다. 그 목사님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나는 잘해준다고 잘해줬고 아내를 사랑한다고 사랑하는데 왜 그래? 그랬더니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고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사랑한 거지. 우리 가정을 잘 다스린 당신이 높아지려고 그런 거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그거를 충격을 받아갖고 몇 달을 앓다가 암에 걸리셨어요, 지금. 지금 암투병 중이세요. 그 충격이 큰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제 아내를 돌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70되기 전에 이혼하자 그러면 어떡하나. 착각 속에 우리는 가끔 빠집니다. 70이 되기 전에 이혼하려고 결혼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행복하고 잘 살려고 결혼했을 거예요. 근데 왜 파손해요? 신앙생활을 처음에 시작할 때 왜 시작했을까요? 잘 들으세요. 왜 시작했어요? 이것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왜 시작했어요? 왜 시작했어요? 뭔가 부족합니까? 뭔가 외로워요? 답답해요? 술을 드세요. 돈을 버세요. 없으면 은행을 털든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뭔가 깨달음이 왔습니까? 그것도 웃기는 짓이에요. 여러분이 깨달아서 예수님을 가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쭉 설교를 하면서 자꾸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놓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적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어줍지 않다는 말 쓰죠. 어줍지 않다. 어설프게. 혹시 여러분 이순신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그 제목이 뭔가 명량해전인가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되게 유행했던. 거기에 보면 이순신으로 했던 그 배우가 김명민이라는 배우죠. 그 배우가 왕에게 전하, 신에게는 몇 척의 배가 남았다고요? 우리 세진이가 안 와봐.
최연소 집사예요. 몇 척? 7척? 6척? 12척? 배 전하!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이순신이가 그때부터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신에게는 그러니까 그 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잘못 들어도 한참 잘못 들은 거죠. 신아 자기 신자가 하나님 할 때 신자도 되지만 신아 할 때 신자도 신인데 신에게는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러니까 왕에 비춰서 자기를 낮춘 표현이에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았으니 이거로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이 이랬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고 이랬기 때문에 웃기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뭐 조금은 알 수 있겠지만 아주 조금은 어떻게 인간의 생각으로 하루살이가 이 우주선 날아가는 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루살이도 피조물이고 인간도 피조물이니까 그건 말이 돼. 하루살이가 인간을 아는 건. 근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안다? impossible, 불가능해요. 인간의 언어로 쓰여진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늠한다? 웃기는 짓입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죠. 구원이 시작이 됐어요. 이제 배를 탔어요. 여러분과 제가 다 배를 탔어요. 왜 탔냐고요? 외로우니까, 쓸쓸하니까, 힘드니까, 불안하니까, 염려가 되니까. 이러니까 교회를 나온다고요. 가다가 이 배가 가다가 어제처럼 바람을 만나네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제처럼 바람을 만났어요. 이야, 바람 셉디다. 지금이 우리나라 역사의 기상청 이후에 5번째 강한 바람이라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60이 거의 다 되죠? 바람 맞은 가운데 어제처럼 강한 바람을 받은 적이 없어요. 루니, 매미, 루사 다 강원도 인제 원통, 강릉 통과했어요. 서해안 통과한 거는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거기 막 강원도 설악산 초토가 되는데 제가 어저께 비행기를 타고 어제 아침에 떨어지는데 딱 보니까 이 비행기는 6시간 45분 걸립니다. 이렇게 방송에 나와야 되는데 이 기장의 멘트가 7시간 이상하다. 방향이 태풍 때문에 그런가? 못 내릴 수도 있었어요. 그 비행기가 어떻게 들어오냐면 밑에서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해남, 진도, 군산, 영광, 군산, 전주, 태안 이렇게 쭉 해서 그 위로 올라옵니다. 서해안 쪽으로. 근데 그 길이 태풍의 경로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항공사가 이 파일럿이 틀었어요. 일본 쪽으로 틀어서 저기 포항, 부산 그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 의성 치고 원주 치고 그게 이제 미국 노선입니다. 우측에서 동쪽에 내려오는 거예요. 랜딩을 착륙을 하는데 한 10분쯤 15분쯤 거기서 도는데 완전히 무슨 뭡니까 롤러코스터입니까? 팡! 떨어지다 팡 올라갔다가 막 비행기가 요동을 치고 난리가 났어요. 막 소리를 확 들고. 자, 그건 둘째 치고 내렸습니다. 바람이 부는데 이제 이 카트를 밀고 나가는데 바람이 얼마나 센지 짐을 꽉 실었는데도 카트가 옆으로 밀립니다. 옆으로. 바퀴대로 밀리는 게 아니라 바퀴 옆으로. 그 굉장히 무거워. 40kg입니다. 제 짐이. 옆으로 밀리는 거예요. 인천공항에서.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분 할머니 한 분이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 벽 뒤에 누가 잡아주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신호등 나무들 쓰러진 거 다 보셨죠? 웬만한 신앙 가지고는 이거보다 더욱 심한 지혜로운 자 뭐 반석 위에 세운지 어리석은 자 모래 위에 세운 바람 불어서 이길 수가 없어요. 바람 불어서 이 풍랑을 이길 수가 그걸 가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가짜라고 그걸 가짜라고 그래요. 뭐가 가짜? 아무리 난 진실하게 믿었어요. 그걸 가짜라고 시험을 못 이기면 시작은 했어요. 배가 가는데 왜 자빠질까요? 왜 넘어질까요? 어려움이 있어서, 괴로움이 있어서, 고통이 있어서, 염려가 있어서 교회가 싫어졌어.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왜 배라고 표현을 했냐면 성경에서 물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생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대부분 물은 심판과 멸망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물에 빠졌다. 노아 홍수 때 비가 내려서 물에 빠졌다. 저는 수영을 굉장히 잘합니다. 아주 잘해. 어릴 때부터 수영을 잘해서요. 아주 잘해요. 지금도 아마 몇 킬로쯤은 갈 거예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요, 막 시뻘겋게 홍수가 나서 강물이 흘러내려도 저는 해요. 근데 못하는 경우는 물에 코로 물이 한번 들어가잖아요. 확 하고 가면 한 3초 동안 정신이 없어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파도에 물을 한번 먹으면 악 하고 호흡기에 물이 들어가면, 호흡기는 바람이 들어가야 돼. 물이 들어가면 살에 걸렸다 또는 기도가 막힌다 그러잖아요. 그래 버리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수영을 잘해도 파도 입술에서 2번, 3번 물 먹으면 그때 죽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죽음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그물 던져 고기 잡으러 가니 불 속에 들어가는 저 죽음의 영혼들을 네가 건져내! 라는 소리예요. 그걸 사람 낚는 어부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냈어요. 그 얘기는 죽음에서 내가 너를 건져낼게. 네 믿음대로 살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건져내는 걸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교회는 노아 방주라고 그러잖아요. 물 위에 떠 있는 존재. 그게 교회입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존재가 아니고. 모세도 물에서 건졌어요. 홍해에서 건져냈어요. 예수님도 물 위를 걸으셨어요. 물속에 들어간 존재가 아니에요.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 이것이 교회고, 물에 빠진 것, 이걸 죽음이라고 그러고, 이걸 멸망이라고 예언됐어요. 그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근데 이게 왜 빠질까요? 왜 물에 빠지고 왜 좌초가 될까요? 신앙생활을 처음에 잘했는데 그것은 본인이 하나님을 찾으러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그려놨어요. 여러분 생각에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을 만들어 놨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기준에 이게 이렇게 생겼구나? 아니, 백발백중 다 자빠집니다. 이건 틀렸어. 이게 아니요.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말입니다. 그걸 제3의 가능성이라고 그래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다가 홍해에 빠져 죽든지 제1, 돌아서 싸우든지 제2, 이 둘 중에 하나다.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고. 아니, 제3의 가능성,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상상과 예상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그 길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이미 세팅을 시켰어요. 하나님을 따라서 가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뭔가 나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거든. 왜?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야. 이걸 이해하세요? 애굽에서 끄집어냈는데 광야로 보냈네.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로 갔네. 먹을 게 없어. 홍해로 갔네. 이러니까 이 사람들 입에서 뭐가 튀어나와요? 후회가 튀어나와요. 근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인데 구원으로 가려면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들은 편하게 살고 싶은 욕구야. 그래서 예수를 따라다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잘 좀 먹고 살고 싶어. 밖에 나가서 명함 내밀자니 돈은 없고 백도 없고 공부도 못했고 늙었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 좀 해서 이런 것 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래서 예수 믿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녀. 백발백중 다 자빠지죠. 가다 보니까 아니거든. 가다 보니까 아니야. 힘들어 죽겠거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홍해로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어요. 다시 거기서 먹고 사는 거 충족하니까. 영성을 다 잃어버립니다. 육의 사람이 되면, 육체적인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기도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받지도 알지도 못하게 됩니다. 이게 영성을 잃어버린 존재다. 기도도 응답이 안 되고 기도가 되지도 않아요.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만 꽉 잡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에 불평, 불만, 짜증, 염려, 두려움 속밖에 없어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인데,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인데, 이게 구원의 길인데 그 구원의 길을 감당이 안 돼요. 어제처럼 바람이 그렇게 심히 부니까 부러져 나가고 날아가고 나가고 떨어져 나가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 내가 기준이 돼서, 내 생각이 기준이 돼서 이게 옳아, 이게 틀렸어, 이게 맞아.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 하면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에 드는 분이 아니셨어요. 제 마음에 드는 분이 아니셨어요. 거지 같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 몇 명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알아봤어. 말구유에 태어났는데 그걸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집도 없었어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랬어요. 산에서 주무셨어요. 목욕이나 제대로 했겠어요? 욕도 잘하셨어요. 하나도 교양적이지 않았어요. 누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겠어요? 누가 그를 따라다녔겠어요? 근데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개 중에. 그게 진짜예요. 우리 교회 같은 작은 삼각교회죠. 누가 우리 교회를 진짜 교회라고 볼까요? 사람들은 처음부터 교회가 멋있고 뭐 대단한 뭐가 있어야만 좋은 교회다. 저도 영락교회 있었으니까 알잖아요. 영락교회 권사 그러면요 얼마나 목에 힘주는지 아세요? 다른 교회 가서 절대로 등록 안 해요. 나 죽을 때까지 영락교회, 교회도 안 가면서 영락교회 나가지도 않아요. 근데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죽으면 묘지 간다고. 묘지, 영락동산. 돈도 하나도 안 들이고 가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도요 끝끝내 붙어 있는 거예요. 죽은데 죽어서 천국 가려고 있는 게 아니라 묘지 가려고. 어디 예수 믿는. 그래서 구역장이 한 달에 한 번씩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체크해요. 죽기 전에 등록해. 또 죽기 전에. 왜 등록해요? 묘지 가려고. 이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들은 육체대로 살아서 그래요. 육신의 것에 이미 하나님이야. 자기는 먹고 살고 누리고 즐기고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면 이게 그 영성이 다 무뎌졌어요. 하나님을 듣지도 보지도 와도 몰라보는 거예요. 저게 예수신가 누군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보니까 저분이 맞아. 이게 맞아.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뜻이야. 다 틀렸어요. 하나도 안 맞았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지 여러분이 원하는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맞춰놓은 어떤 기준에 맞춰준 분이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전혀. 근데 이미 시작부터 나는 교회를 다닌 이유가 이래서 그래요. 저래서 그래요. 이렇게 이유를 찾아요. 그 이유는 아무리 좋은 이유라도 틀렸어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유를 정하신 거고 나도 모르게 우연히 왔는데 우연히 그렇게 됐어. 오히려 그게 맞아. 여러분이 계획해서 판단해서가 아니라 우연히 누가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싫은데 그 사람한테 거절하기 싫어서 왔는데 와보니까 이렇게 됐네? 그게 오히려 맞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네? 오히려 이게 맞아. 여러분이 계획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배를 처음 탔어요. 구원받은 게 끝난 게 아니에요. 가다가 자빠졌어요. 왜 자빠졌어요? 왜 자빠졌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롯의 아내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가 다 멸망을 받았지요. 그때 롯과 그 아내에게 하나님은 야 소돔 고모라를 내가 멸망할 테니 내일 며칠 몇 시에 도망쳐. 안 믿고 싶었지만 믿었어요. 그게 잘한 거예요.
도망쳐? 예. 근데 하나 조건이 있어. 뭔데요?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 뒤에서 무슨 일에서 뒤돌아보지 마 그랬어요. 알았어요. 딱 하고 뜁니다. 뛰는데 막 뒤에서 혜진아 우릉 꽝꽝 꽝꽝꽝 막 으악 소리가 막 들렸어. 세진이 뒤돌아보고 싶을까 안 돌아보고 싶을까? 세진이가 그래봐. 뒤돌아보고 싶겠지. 근데 세진이가 만약 세진이라면 돌아볼 거야? 하나님이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앞만 보고 뛰라 그럴 거야? 앞만 보고 뛸 거야? 뒤돌아볼 거야? 그렇지 800m 선수처럼 뛰어야 되는데 뒤를 딱 돌아보는 순간에 소금기둥에서 죽었어요. 소금기둥이 돼서. 왜 돌아봤을까를 그러지 마시고요. 뛰다가 구원의 완성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교회는 다녀서 회장도 했고 뭐도 했고 권사도 했고 그렇게 했어. 하다가 한 번 딱 실수했는데 하나님 말씀 100번 듣다가 딱 한 번 실수했는데 그게 딱 소금기둥이 된 거예요. 어쩌면 내가 99번 지켰고 한 번 안 지켰는데 이럴 수가 있고 그건 여러분의 변명이고 한 번 딱 돌아왔는데 그건 뭐예요? 이미 떠났어. 이미 멸망의 도시에서 떠나긴 떠났는데 완성되지 못하고 중간에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나 같으면 우리 세진 손잡고 뜁니다. 뛰어요. 혜진아 뒤돌아보고 싶지? 응, 아빠도 보고 싶어. 보면 안 돼? 알았어? 너 뒤돌아보려고 그러지? 아니 진짜 아니야? 뛰어. 이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손 꼭 붙잡고 자다가 악몽 같은 게 있으면 딱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악한 영이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가 있으면요 거의 하루도 매 시간 잠을 못 자요. 항상 깨어 있어요. 핸드폰 켜놓고. 우리 최영만 전사님 아시죠? 저한테 문자 딱 보내면 10초가 되기 전에 제가 답을 보내요. 그게 새벽인, 여러분 여기 4시면 거기 2시예요. 새벽 2시. 5시면 3시야. 본인이 마지막 날은 하루 제꼈다고 마지막 날은 4시 45분이니까 목사님 교회 도착했습니다. 그게 2시 45분이야 그때가. 한잠 잘 때잖아요. 근데 제가 딱 듣고 거기서 딱 응답을 해요. 거의 잠을 안 자요. 월요일 새벽에는 새벽 예배를 나갔어요. 인도네시아는 새벽에 비는 안 와요. 밤에 비가 오지. 오후에. 새벽에 택시를 타고 그 앞에까지 갔어요. 1시간을 갑니다. 새벽 예배를 갑니다. 4시 반이면 이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꾸란 기도가 시작됩니다. 마이크를 다 킵니다. 스피커를. 와와와 깰 수밖에 없어. 제가 나올 줄 몰랐지. 우리 전도사님이. 딱 뒤에 앉았어요. 깜짝 놀라더만 설교 시간에. 제가 뒤에 나온 줄 모르고. 왜? 그 교회를 관리를 해야 되니까. 준비를 제대로 했는지, 교인들은 누가 나왔는지, 또 한국분은 누가 계신지 거의 잠을 안 자요. 잠깐 5분을 자다가도 픽 하고 나쁜 생각이 목사에게도 들어올 수 있어요. 마귀도 볼 수 있어요. 막 불안한 마음이 막 엄습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어디를 가든지 그거는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몹시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요. 이건 성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 주실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은 늘 저에게 기쁨과 확신을, 능력을 주세요. 물론 그때만이야. 지나면 또 괴로운 일이 또 생겨. 근데 밤을 자든 안 자든 고통이 있으면 저는 이 고통을 내 힘과 내 정신으로 심리적인 어떤 안정을 취함으로 저는 이렇게 고통을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뭐 이런 거 있죠. 다 내려놓으라는 데 마음을 비려.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비워집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비워집니까? 여러분 새끼가 죽어가는데 마음이 비워져요? 예? 사업이 다 망해서 막 지금 막 불이 나고 있는데 마음이 비워져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거 안 돼요. 그리고 맨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 마음을 비우라는 둥, 다 욕심을 버리라는 둥. 버려지지도 않고 버릴 수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버려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기 착각, 자기 최면을 두는 거지. 근데 성령으로 마음을 채우면,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채우면 우리는 그런 거 이길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니까요. 할머니가 무당인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서 꿈을 꿀 때 악몽을 꿔요. 팔자와 운명이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가 하나님 손에 잡히면 그 모든 건 해결돼요. 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니까.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력으로 막 통일을 하거나 마음을 깨끗하게 하거나 무슨 명상을 하거나 그래서 마음은 편안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시고 성령과 기도와 말씀으로 여기를 채우시란 말이에요. 아멘. 사탄도 마귀도 물러가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 증산교라고 하는 그 이상한 인도 말로 그 암송하는 그 주문을 외우는 거 바바바바 수천 번 수만 번 외우더라고. 요번에도 저는 꼭 오면요 무슬림 모스크를 한번 꼭 들러요. 그리고 힌두교 성전도 꼭 들어가 봐요. 아주 뭐 비슷해요. 위에만 동그랗지. 힌두교 성전은요 아주 음산하고 음침하고요. 동양의 모든 신비 종교가 다 있어. 이런 거 이거 뭡니까 이거? 뭐 두꺼비 같은 게 앉아 있고 팔이 막 수십 개 있는 거. 팔이 수십 개 있어 막.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무슨 두꺼비 같은 게 딱 있고 큰 두꺼비가 향을 얼마나 펴대는지 무서워 죽겠어. 시꺼매요 아내가. 향만 펴놓고 막 섬찟하죠. 근데 일부러 들어가. 일부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뭐 누가 덤비기게 하겠어요? 덤벼봤자 뭐 다 말라 비틀어진 스님 하나 덤비겠지 뭐. 한 방 치면 되는 거지 뭐. 이러고 가는 거야. 거기서도 막 섬찟하죠. 근데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이상한 주문들을 외워요. 그래서 물어봐요. 야 저거 인도네시아 말이냐? 물어보면 아니래. 뭐 인도에 무슨 이상한 언어들 있잖아요. 막 그거를 수천 번 수만 번 앉아서 무릎 꿇고 확 외우고 있어요. 귀신을 부르는 소리거든. 귀신으로 여기를 채우는 거야. 계속 지 영혼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세상에 돈이나 염려나 이런 걸 꽉 채웠어. 이게 안 없어지는 한 우리는 영성이 막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이 할 게 뭐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과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 영성을 막게 하는 그것을 깨어내고 부시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죽는다 그래. 죽는다. 죽어. 자꾸 죽어야 돼 자기를. 자, 마태복음 22장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22장 읽어볼까요? 8절 이에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혼인잔치란 뜻이 뭐냐면 예수님이 신랑이고 신부이 지금 결혼식을 말했어. 그래서 사람들 보고 오라 그래서 좋은 고관대작들을 다 불렀어요. 근데 안 왔다는 거예요. 한 분도. 왜 안 왔냐니까 뭐 논도 사야 되고 밭도 사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뭐 장가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일상의 생활인 거죠. 일상의 생활. 그건 죄가 아니야. 근데 혼인잔치의 모든 게 잘못된 거예요. 혼인잔치는 초청돼서 갔다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을 비유하는 거예요. 성경에선. 혼인잔치를 초청했는데 청한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왔어요. 안 왔더니 그 다음 네거리 길에 시작. 네거리 길에 가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계속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게 뭐예요? 야 와서 밥 먹어. 와서 밥 먹어. 여기 선물도 줄 거야. 와서 밥 먹어. 그러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래요? 그래 좋대. 뭐 축하하고 막 모였어. 그게 교회예요 지금. 배고픈데 뭐 밥 준다는데 뭐 그러니까 힘들고 괴로운 사람 다 와. 나 다 해결해 줄게. 자 계속 임금이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한 사람. 이게 뭐야 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는데 그 손님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 중에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르되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계속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술 피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혼인들은 그 혼주가 예비한 옷이 있어요. 그걸 예복이라고 해요.
옷을 입어야 돼요. 그 규정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옷을 입는 게 귀찮든지 싫든지, 왜? 자기 옷을 벗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위에다 덧입고 싶든지 아니면 안 벗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앉아 있었던 거야. 근데 그러면 나가라 그러든가 그냥 뭐 내비둘 텐데 그걸 굳이 쫓아내서 바깥 어두운 데는 지옥이고 심판인데 거기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갖는 거야. 뭐를 갈아요? 아유, 내가 그때 그럴걸, 예수 믿을걸, 어떡할걸, 이랬겠죠? 이게 그렇게 큰 죄가 아닌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엔 사소한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 보기엔 큰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왔어요. 제가 할 일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예수님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옷을 바꿔 입으셨어요. 아세요? 무슨 옷을? 자색 옷. 성경을 잘 보세요. 자색 옷을. 자색은 보라색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옷이 아니셨어요. 그때 자색 옷은 당시에 우리 코바디스라는 영화 보거나 네로 황제가 입은 옷을 보면 보라색입니다. 우리 누구의 노은자 권사님 입은 옷 같은 거. 저 자색. 그때 염색하는 것이 자색 염색이 그렇게 힘들었다며. 왕족만 입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재판을 받고 십자가로 지시기 전에 자색 옷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나오셨어요. 참 언밸런스하죠? 그러니까 옷은 아주 부잣집 옷을 입고 죄수의 몸으로 나온 거예요. 자색 옷을 왜 입으셨을까요? 예수님을 죽여놓고 그 옷이 귀한 거라, 그 비단이 좋은 거라 옷을 찢어서 나눠 가졌어요. 그걸 성경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그 옷 입고 나오신 거라니까. 내가 주는 옷을 입지 않으면 너의 죄를 가릴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로마 군병, 유도 군병들이 그 옷을 찢어서 제비 뽑아서 나눠준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거러지 같은 옷을 입으면 누가 그 옷을 갖겠어요. 자색 옷을 입으니까 그 옷이 귀해서 가져간 건데, 그들은 모르고 가져갔지만 이미 성경은 그 옷을 찢었다, 그리고 나눠 가졌다는 말이 이미 시편에 있어요. 예수님의 옷으로 너의 그 더러운 것, 죄악을 가릴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옷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하체를 가렸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짐승을 잡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혔던 것이 바로 이거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고 그 옷으로, 그 가죽으로 너의 죄를 비로소 가리울 수 있는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복을 입지 않으면 너는 죽어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깨져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옳아? 아니요. 여러분이 옳다 그렇다를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이 요즘에 청문회 보셨죠? 저는 거기서도 봤어요, 한번. 가관이죠? 이 조국이라는 내 대한민국 조국, 그 조국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과 조국을 반대하는 사람이 우리나라가 완전히 두 개로 나뉘었어,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무슨 죄가 나오든 무슨 혐의가 나오든 그냥 계속 지지하더만요. 조국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착한 일을 했더라도 안 믿더만 그 얘기를. 저는 진짜 몰랐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또 거짓말치네 그러고요. 또 조국이 그랬다 그러면 다 믿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김정은이가 와도 지지하겠네.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지지하는 편이에요, 반대하는 편이에요? 대답하지 마세요. 왜? 난 정치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 대통령 후보들이 시장 다니는 줄 아세요? 선거 전에 시장 다니면서 손 한번 잡죠. 손을 잡을 때 잘 보세요. 이렇게 잡으면서 그 다음 사람 봐요. 다음 사람 누군가 하고. 근데 시장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내가 누구하고 손 한번 잡아봤다라는 것에 감격을 느껴요. 다음에 대통령 선거하면 그 사람 지지자가 된다니까. 옛날에 연예인 하나가 금촌시장에 나타났어. 여자 연예인, 뭐 함정아래나 누구라나 모르겠어. 걔 팬이 돼, 그 사람 팬이 되더라고. 멀리서 차 타고 지나가다 한번 봤는데 그 사람 팬이 된 거예요.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면요, 무조건 좋아해요, 무조건. 근데 반대로 만약에 여러분과 그 사람, 그 조국이라는 사람과 그 친척이나 누구랑 사이에서
누군가가 나쁜 인연이 있으면 그 사람이 뭘 해도 무조건 반대표일 거야. 사람은요, 어떤 게 진리고 어떤 게 비진리고 어떤 게 선이고 악하고 구분할 능력을 처음부터 없었어요. 나와 친한지 안 친한지, 나하고. 나를 좋아하는지 내가 좋아하는지를 보고 내가 좋아하면 무조건 덮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을 오라고 그러나, 새를 닭이라고 그러나, 닭을 강아지라고 그러나, 그래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오라.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제가 안 쓰던 댓글을 썼어요. 조국 힘내세요. 힘내서 자식 잘 돌보세요. 힘내서, 그래도 힘이 남거든. 아내 좀 잘 관리하세요. 이미 그들은 판단 능력이 없어요. 양쪽 다. 싫은 사람은 막 죽을 때까지 패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은 무조건 좋아서 지지하는 거야. 쫙 나뉘었어요. 인간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게 국민의 뜻인가 고민하는 거예요. 이미 오염될 대로 오염된 그 여론들, 정치적으로 다 이미 오용되고 사용됐던 그 정치 논리들, 불려지고 또 부풀려지는 그 논리들. 우리나라가 그 모양이에요, 그 모양. 인간은 내가 판단되고 옳다고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하나님께 맡기고 당신의 뜻대로 하겠습니다를 순종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걸 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가치는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는 게 순종이에요.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떤 게 좋은 건지 나에게 유익한지를 구분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만 옳은 거예요. 배가 왜 파손되는가?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거짓말 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만일 여러분이 찾아서 만났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내시고 복음이 여러분을 찾아내신 거고 믿음이 여러분을 찾아낸 거지, 여러분이 믿음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못 만나는 거예요. 절대로. 왜 파선합니까?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섰기 때문에 파선한 거예요. 처음부터 영성이 없었어.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영성이 없었다면 이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옷을 벗고 하나님의 옷을 입느냐, 거기에 관건이야. 그가 자기 옷을 벗고 자기 가치를 벗고 내가 믿었던 것을 바꾸고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의 옷으로 바꿔 입느냐, 그게 가능하냐? 그게 가능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고 파손되지 않아요. 근데 끝까지 자기 옷을 입고 그 위에 예수님의 옷을 덧입는 거지. 자기 옷은 안 벗어 덧입죠. 그건 파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옷을 벗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옷을 벗기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깨트릴 겁니다. 계속 깨트릴 거예요. 한 방 때문에 로세아네처럼 돼요. 그 단 하나가 무엇인지, 그게 성질인지, 우상인지, 그게 돈인지, 그게 술인지, 그게 마약인지, 그게 도박인지, 그게 우상인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가 벗어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은,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들의 영생은 완전히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